네, 잘 계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네요.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호흡 관찰 수행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은 절을 하든 연불을 하든 진원 다란이를 하든 또 다양한 어떤 독경 수행을 하든 아마 다양한 수행을 아마 해 오셨을 겁니다. 가나선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행의 방법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과 관 수행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절하는 동작과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절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관의 윗바사나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 수행이고 절 명상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고 있는 그 소리를 똑똑히 귀로 듣고 연불하면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연불 명상 수행이 되고, 진원 다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경을 할 때도 독경을 하면서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경을 하면서 한문으로 그냥 모르지만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독경이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송하면서 내가 그 순간 깨어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연불 명상, 진원 다란이 명상, 절 명상, 모든 것을 이렇게 명상이라고 붙이면서 그 순간에 온전히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수행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거나 빨리 이루어야지, 뭔가를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무언가가 있겠지,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뭔가 놀라운 체험이 오거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 호흡을 관찰하면서도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다가 이게 뭔가 절을 하고 나면, 천배를 하고 나면 다리라도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니까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아무런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 마음은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든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전혀 거꾸로다. 성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취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이다. 망상이고 분별심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성취하지 못한 자고 성취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둘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성취한 어떤 모습이 경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경계를 쫓아서 간다. 이게 둘로 나눠 놓고 저 상대편을 쫓아가는 겁니다. 전혀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전혀 수행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한국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어찌되면 상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공부를 알고 있다. 수행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해서 빨리 깨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중국의 수많은 그 선사 스님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입니다. 결코 수행을 어떤 조작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10시간, 20시간 참선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근기가 높아서 그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데 우리는 늦게 깨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수행을 10시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1000배를 하니까 고도의 근기가 높은 수행자라 그 사람은 나보다 빨리 깨달을 거야. 그렇지가 않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깨달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망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는 상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느냐 하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것을 급격하게 크게 연습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돌을 열심히 막 갈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계십니까? 스승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게 스님 저 돌을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다. 너도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오래 앉아 있지도 않고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않고 수행을 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마음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높은 근기고, 잘 못하는 사람은 낮은 근기라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차별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남들 정말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혹은 여러분 중에 특별히 수행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남들보다 정말 수행을 놀랍게 잘해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차별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공부는 시작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 온다. 온다는 말도 맞지 않고 이미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저 앞에 써있는 글귀가 뭐냐면요, 삶은 언제나 완전하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삶은 언제나 완전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깨달아 있다. 다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망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진 존재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상에 얽매여서 스스로 그냥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내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것만 걷어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하다. 더 이상 부처가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두 눈이. 근데 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자기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있다는 걸, 내 눈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근데 눈이 없어요? 눈은 있어요. 근데 내 눈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을 찾아다닌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보면서 내 눈이 어디 있나 하고 동네방네 찾아다니고 명상을 하면서 눈을 찾아야지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있었던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선사들은 그랬습니다. 집안에 들어앉아서 자기 집을 찾아다니는 꼴이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아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빨리 깨달음을 찾아야 되라고 하는 이런 착각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마음 하나를 똑바로 쓰면 그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룰 수 있고, 뭐 내 능력, 나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바뀔 수도 있고,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부자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가 본래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이미 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라는 틀만 옅어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빨리.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요, 무엇이 성부를 이루게 하느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느냐, 수행이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하나의 그것을 보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내가 눈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봐도 되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앞에 무언가가 있음을 보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들어 보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내 눈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걸 보여주든 뭐 저를 보여주든 마이크를 보여주든 종을 보여주든 무엇을 보여주더라도 그 하나를 딱 가르쳐서 보여준 다음에 이걸 봐라. 그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는 것이 바로 너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참나를, 참마음, 한마음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일심이라는 한마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불성이라는 것을 찾으려 하는데, 진짜 마음이 뭔지를 찾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화두가 되었든,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는 작용이 아는 작용. 우리가 보는 작용을 가지고 눈이 있으면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는 작용을 통해서 보세요. 눈을 아무리 막 치켜뜨고 보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보이지만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탁 보면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하는 것이 세수하면서 코 잡는 것만큼 쉽다. 우리가 애둘러 가고 어떻게 눈을 봐야지 하고 힘쓰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 매직아이 보는 것과 비슷하다. 매직아이를 볼 때 보면 막 기를 쓰고 막 눈을 사팔뜨기를 하면서 너무 안 보이니까 막 기를 쓰고 막 그냥 온갖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살짝 하면 탁 보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며칠을 해도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며칠을 했는데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짝 봤는데 갑자기 확 보여버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죠. 힐끗 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본지도 까먹고.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해도 안 되는 어려운 거죠. 매직아이 보는 게.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느냐? 어찌 보면요, 첫째는 신심입니다. 신심. 내가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부처님께서 얻은 어떤 경지가 있구나, 이 경지라고 할 것도 없고 이미 내가 부처라는 거기에 대한 굳은 믿음, 이미 내가 부처이고 깨달아 있는데 내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구나, 내가 볼 수 있다, 부처님처럼 나도 볼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발심이 있으면 됩니다. 발심. 경전에서 말하는 발보리심, 즉 발보리심은 보리가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얻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게 사무치면 어느 순간 저절로 찾아온단 말이죠. 그거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안 된다. 그래서 10년, 20년 참선하는 분들도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기를 쓰고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동시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산 도적이었는데 도적들을 데리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했는데 도적 500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한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10대 제자라고 하지만 부처님 평생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할지라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신도님들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도 있다. 중국 선에 가면 더욱더 심해지죠. 그냥 말 한마디에 깨치고, 그 어떤 말도, 이 화두라는 게 이걸 보여주든 무엇을 보여주든 보게만 해주면 되듯이, 화두나 수행법이 온갖 다양할 수가 있고 1700가지 공안이 있다고 하는 이유도 그 무엇을 들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탁 보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굳은 믿음과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보리심, 발보리심, 발심, 이 발심이 굳으면 이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수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발심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심이 깊어지잖아요. 신심이 있고 발심이 있는 사람만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그 시간에 비례해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굳은 믿음과 굳은 발심이 함께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보다 깨달을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집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다 필요 없느냐? 이것도 중도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수행을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남들은 수행 잘하는데 나는 수행 못하니까 나는 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도에서 어긋나고, 야 그러니 이 수행을 열심히 한 달에도 그래야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수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어긋난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수행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요. 대충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다해서 수행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수행에 게으르지도 않다. 왜 이러냐면, 수행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스님은 그냥 한 소리를 내고 도라고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하고, 방아차기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관찰하다가 조금이라도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될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조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죠. 생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에만 미친 듯이 하고, 수행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수행을 완전 내팽개쳐도 안 되고, 거기만 수행에 막 집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좋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딱 앉아서 좌선을 하고, 그리고 일과 중에 틈나는 대로 1분 명상, 2분 명상을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자꾸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견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매지가일 얘기를 했는데, 매지가일을 어떻게 보는 줄 모른단 말이죠.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어쨌든 이걸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날 한번 탁 초점 맞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보지도 않고 내팽개 쳐버리면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붙잡아 놓고 이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계속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되죠.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집중 수행과 생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길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10분도 좋다. 딱 정해놓고 집중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1분, 2분씩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나 자주 떨어져 있지 않고 자주 마음을 관찰하고 보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수행에 대한 괴로움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부담감, 수행에 대한 괴로움, 수행 때문에 괴로워요. 남들은 수행 잘하는데 나는 수행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수행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고,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 있으니까 지금 깨달아도 좋고 몇 년 있다 깨달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진리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건 공허한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중우주, 평행우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우주 속에서는 여러분은 완전히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가 되어 있는 여러분도 있고, 아직 저 밑에 지금의 나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열등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도 있는 겁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높은 의식의 나도 지금 평행우주 속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 그것이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빨리 깨닫겠다는 건 시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중생으로 자꾸 올가매는 역할과 똑같다.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서 완전히 해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미 해탈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존재해 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괴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수련대에 다니고 할 때요, 정말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잘해야 됐기 때문에. 수행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열등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투쟁하듯이 경쟁하듯이 이 수능 시험에서 1등 해야 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수행을 잘해가지고 더 뭔가 체험이 자꾸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붙잡는 걸 수행으로 알았다. 오래 하는 거, 지속하는 걸 수행으로 알았고, 이건 수행과 전혀 거리가 먼 거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행하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즐기듯이, 재미있게, 놀이하듯이, 10분 좌선하는 거야 뭐 놀이하듯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도. 그리고 틈나는 대로 1분, 2분, 5분, 1, 2분 명상하는 거야. 호흡 잠깐 보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한 가지 그 호흡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관찰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쉬운 방편이 되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어느 순간까지는 아주 좋은 집중하고 알아차리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마음을 관찰하는데, 호흡을 숫자를 세면서 관찰하다가도 금방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잡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탁 묶어두는, 빨리 잡념이 탁 들어올 때 바로바로 딱딱 칠 수 있는, 뭔가 잡념 하나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쳐버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쳐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좋은 방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조금 주로 잘 활용하셨던 분이 마하시 사야도라고 하는 분이신데, 뭐냐 하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여러분 2분 명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하고 숫자를 붙이는 방법을 썼었는데요,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 숨이 나갈 때 나감, 이렇게 해도 좋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름 붙이는 거는 듬, 남 이래도 되고, 혹은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데 잡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 이러거나, 망상 이러거나, 번뇌 이러거나, 그냥 한 글자를 탁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가 생각이 탁 올라왔을 때 망상, 아니면 생각, 이렇게 그냥 이름을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올라올 때 선명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다가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생각하고 이름을 딱 붙여주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탁 이름이 붙여가지고 이걸 더 밀착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착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분명하게 보게 되면 저절로 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드냐면, 여기 이제 이게 나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갑자기 생각하고 이름 붙이면 이게 딱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 번뇌망상을 밖에서 들어온 화살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방패가 생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온갖 어떤 느낌,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 이렇게 해도 좋고요. 여러 두음절, 세음절 막 이렇게 길게 막 이러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 그냥 탁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의외로 이 마음을 아마 관찰해 보는, 지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이제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주 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자꾸 망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망상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혹은 다시 돌아와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이름 붙이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순간 동안 우리들은 망상, 생각하고 붙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망상 속에서 살고 있고, 밥을 하면서도 망상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밥하면서 온전히 그 순간 밥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건포도 명상한 것처럼 밥을 하면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물의 어떤 감촉이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설거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겁니다. 청소하면서 망상을 가지고 청소하지 않고 그 순간에 청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청소하다가도 망상, 설거지하다가도 망상,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름 붙이기가 좀 막 애매하고, 이거 이름 붙이기가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막 고민하면 안 돼요. 또 고민하면 그 이름 붙이려고 또 이거 막 생각이 또 일어나요. 이름 붙이기 위해서 또 다른 망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 뭐가 일어났다 그게 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망상 아니겠어요? 그게 다 분별심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생각도 좋고 번뇌도 좋고 망상도 좋다, 그렇게 한두 단어로 탁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한번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한번 그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어차피 하루에 한 뭐 적게는 2만 가지에서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니 내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숫자가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이나 될지를 한번 세보세요. 100번 이상만 이렇게 망상하고 이름을 붙여도 아주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호흡 관찰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름을 붙이다가 나중엔 좀 번거롭다는 걸 느끼고 오히려 더 안 되는구나, 이게 이름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름 안 붙이고 그냥 지켜보는 게 훨씬 이제는 좀 선명하게 보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름 붙이는 걸 내려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그러나 방편으로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지금 잠시 죽비를 치면 한번 호흡을 관찰하시고, 호흡을 관찰하시다가 원내나 망상, 생각이 일어날 때 이름을 한번 거기다가 탁 붙여보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 연습을 잠시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끝나면 이 죽비 3번에 다시 치면 알아서 화장실 가셨다가 건강 강의실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